마가복음 1장 2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하나님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요. 저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강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마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사실 모든 복음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모든 복음서의 기록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복음서들은요, 이 네 복음서가 모두가 다 아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또한 선지자로 오셔서 결국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라는 것을 여러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실제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예를 들면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런 일들과 또 이런 기적 같은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설교를 하세요. 설명을 해주시는 이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서의 구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마가는요, 먼저 서두에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언을 딱 해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한 다음에 이어서 여러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을 밝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절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말씀들은요, 말라기 3장 1절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이에요.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400년 전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기 4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느냐면, 앞으로 400년이 지나면 이 땅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게 될 텐데 그가 오실 때쯤이 되면 그분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말라기 선지자가 언급하고 있는 너의 앞이라고 말할 때 너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요, 그의 앞에 보낼 내 사자라는 분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말라기 선지자보다 더 오래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650년 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6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느냐면, 때가 되면 600년 700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가
강야에서 구원에 오시기를 준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이 말라기와 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듯이 왜 예수님 앞서서 이들을 보내셨을까요? 다시 말하면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일이 뭐였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대략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먼저는요,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곧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사함의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거를 알리는 일을 위해서 보내졌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4절 5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강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전파한 것은 유대 강야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그냥 광야라고만 하는데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3장에서는 그것을 분명히 유대 강야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 강야는요, 아주 토양이 안 좋았어요. 석회질 토양이었죠. 그런데다가 아주 기복이 심했고요, 순전히 암벽이었고 돌투성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황량하고 잡목만 우거진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런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전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 세례를 전파하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광야의 선지자적 외침을 하는 세례 요한이 출현하게 되었을 때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출현했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감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온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이 다 요한에게 나아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살기도 힘들어 먹을 것도 없어. 그런 광야 같은 곳에 왜 사람들이 몰려갔겠냐는 거죠. 광야에서 회개 세례를 전파하던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의 출현에 대해서 구약의 예언들을 한 것들을 잘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말라기 3장 1절이나 혹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새 시대를 이끌어갈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세례 요한과 같은 충성스러운 사자들이 출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 앞서 메시아 앞서서 출현한 그 선지자들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바로 광야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도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지자적인 영성을 가진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혀 사람들이 모일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가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유대 광야에서 회개 메시지를 외치고 있었을 때 유대인들은 금방 아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 시대를 열어줄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를 가졌던 거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메시아하고는 좀 달랐어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를 기대를 했냐면 메시아가 오면 이제 그 로마 제국의 통치로부터 우리 유대 나라를 독립시켜서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서 이전에 다윗 왕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을 기억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아주 행복하고 아주 부유한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 가운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요.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기대할 때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몸이 다 건강해지고 비즈니스도 다 잘되고 내 자식들도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 가운데서 그런 기대감 가운데 예수님께 기대하고 그런 기대감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과 보면 어찌 보면 똑같다는 거죠. 어찌되었건 메시아의 출현을 알리는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보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례 요한이 그 일을 위해서 광야에서 한 일이 뭐였냐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요한이 전파하는 이 회개 세례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요한이 베푼 세례 자체가 그들이 제사함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의 오류가 하나 있죠. 세례를 받으면 내가 제사함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요한이 주는 세례는 단순히 그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표시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 회개 세례 자체가 그들의 죄 사함이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마치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세례만 받으면, 침례만 받으면 나는 구원받은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내 죄는 다 용서되어지게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 물세례를 받은 것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이 확정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세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들에게 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우리들이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회개가 있을 때, 그럴 때 죄 사함이 있는 것이지,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들 편에 서서 하는 회개보다, 인간들 편에 서서 하는 물세례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의 세례가요, 죄 사함의 출발인 것은 맞지만 회개 세례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원인인 것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요, 기독교 강요를 썼던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죄 사함을 받게 한 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공로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죄 사함을 받는 것은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죄 사함을 받는 공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불쌍한 인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게 하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과는 상관없이 내가 회개만 하면,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회개라는 것을 사용하시고 그 회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한 것이지, 회개 자체가 우리에게 죄사함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전파하는 것은 결국은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여기에 초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회개의 영 임하게 하시고, 그 회개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 좀 되시나요? 두 번째는요, 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느냐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 덧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한마디로 요한의 의식주 생활은 단순하고 소박하고 청빙한 것이었어요. 당시의 낙타 덧옷은요, 아주 거칠고 딱딱한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낙타 덧옷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입던 옷이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은 주로 이런 덧옷을 입었는데, 이것은요, 그 죄 때문에 슬퍼하는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 의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이 낙타 덧옷을 많이 입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요,
허리에 가죽띠를 띄웠다고 그러죠. 원래 허리띠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북한에 있을 때 남자들의 약간 부의 상징이 뭐였죠? 혁띠 그리고 신발, 맞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자기 신분을 뽐내려고 보관들이나 부자들은요 허리띠를 금으로 했어요. 금으로 운으로 허리띠를 띠고 뽐내고 다녔단 말이죠. 그런 식이었죠.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가죽띠로 허리띠를 했다는 것입니다. 메뚜기 석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지금 그런 메뚜기를 먹고 살았대요. 오늘 우리들은 언제 뭐 메뚜기를 먹습니까? 뭐 밥에 고기를 먹고 잘 먹지 않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이런 음식은 고사하고 저런 메뚜기를 먹었어요. 석청과 꿀 같은 걸 먹고 자랐다는 거죠. 자연재해로 인해서 소출이 줄어든 해에 먹는 일종의 대용 식품 그런 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왜 그런 음식을 먹고 살았을까요? 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철저히 굴욕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큰빛교회는 아직은 없지만 앞으로 부자로 산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죄책감을 갖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 주신 걸 뭐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요 부자로는 사실에 한 가지 잊지 마셔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너무 풍족하게 누리고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는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즐거운 것 세상에서 풍요로운 것을 즐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돌아서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여유가 있음에도 청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여유가 있어도 청빈한 삶을 살 때 사람들은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또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여러분 기도 모임이나 뭐 TV에서 나오는 그 어려운 나라의 친구들을 보느라면요 지구촌 곳곳에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기도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먹지 못해서 배만 툭 튀어나오는 애들, 그런 난민촌의 아이들, 마실 물이 없어서 수마일을 걸어가서 그 흙탕물을 길어서 먹는 아프리카 아이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도 기자들이 들어가서 사진이라도 찍고 도울 수 있는 뭐 길이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국가 자체를 폐쇄시켜가지고 들어가 볼 수도 없고 그냥 그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되는 내 동족들, 저 아이들은 도대체 왜 저런 곳에서 태어나가지고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금 우리들의 자식들은 전혀 경험해 보지도 못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자식들이 조금만 제대로 못해줘도 부모로서 잘해주지 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미안하고 아파해요. 그죠? 우리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북한의 고아들은 그래 버려진 아이들은 지금 남한에 와서는 우리 자녀들이 겪는 고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 실질적인 고통을 지금 이 순간에 그들은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오늘 우리는 무슨 복을 받아서 뭐 삼국을 돌아서 왔던 있던 직행으로 왔던 이 축복된 나라에 와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왜 자살까지 하면서 말이야 그런 지경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되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냐?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도 여러분 있습니다. 아셨죠? 지금 내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보세요. 그리고 전화로도 한번 좀 들으시고요. 그 어려운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나 하고 있으면 꼭 가지고 오라고 내가 지금 드리는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좀 있는 거 조금 나눌 수 있죠. 응? 고린도후서 10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사실은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적게 거둔 자도 그것 때문에 모자라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에,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의 이 인천의 서창동에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 드시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들이 우리 삶에 불행하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아서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생각입니다. 나만 문제없이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비즈니스 잘해서 직장생활 잘해갖고 돈 잘 벌어서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만 잘 먹어서 잘 살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탈북민들이라면 최소한 저 북한에서 굶주려 있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 주변에 지금도 소외되고 아파하고 가난하게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좀 책임의식을 갖고 좀 사명감을 갖고, 책임까지는 바라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명을 좀 갖고 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사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이런 삶은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9장 8절과 11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는데 그것은 너희로 항상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넉넉해져서 너그럽게 연보도 하고 헌금도 하게 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서요, 비즈니스도 좀 잘 되고 물질적인 삶 아직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여유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비즈니스 했기 때문에요? 아니면 우리가 좀 열심히 똑똑해서요?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고 합니다. 왜죠? 착한 일을 넉넉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그런 성경과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려고 우리들을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좀 이해되시나요? 내가 축복받아서 내 가정이, 내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아직도 살기에 급급하고 세상을 즐기에 급급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그 복을 부어주시지 않으십니다. 거기서 스톱시키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더 열심히 착한 일을, 더 선한 일을 위해서 애쓰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더 많이 채워주시고요, 더 넉넉해져서 이 일을 하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 같은 청빈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답은 사실은 딱 하나예요.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비즈니스를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결국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향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이 땅의 것에 매여 있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한국 올 때 뭐 가져온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두 손만 딱 듣고 이마 가지고 누마 가지고 왔어요, 한국 올 때. 근데 봐봐요, 우리가 얼마나 멋진 가정을 꾸렸어요. 얼마나 멋진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남편들은 돈을 벌고 아내들은 가족을 챙기고. 오늘 우리도 이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오히려 힘든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부유한 삶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요한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사실 오늘 메시지에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먼저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세례요한을 먼저 보내주셨잖아요. 요한은요, 먼저 자신이 뒤에 오실 예수님은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했어요. 7절 말씀 함께 함독합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는요, 주인이 밖에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종이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가장 먼저 주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인의 신발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 신발끈을 풀고 그래 더러워진 주인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주인의 신발을 씻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례요한은 지금 자신은 그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주는 그런 종의 일조차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은 예수님은 영광스러워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이어서요, 그분이 왜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세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세례라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람의 영혼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의 죄를 씻기는 것, 이것이 성령의 세례예요. 여러분, 원래 세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말하면 밥티조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물에 잠기다, 물에 잠기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물로 깨끗게 하다라는 이런 뜻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밥티조, 성령에 의한 세례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자신 안에 푹 잠기게 해서 그 결과 그들의 모든 죄가 찢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예요. 그래서 보면 세례를 줄 때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람을 물에 푹 담갔다가 꺼내기도 합니다. 저는 침례 세례를 받았거든요, 중국에서. 그래서 저도 중국 연길에 있는 거 하남강에 나가가지고 그 낮에 하면 공안에 잡힐까봐 낮에는 못하고 밤에 절절절 따라 나가서 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물에 쑥 한번 들어갔다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례의 성경적 근거는 침례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물에 잠기게 하다는 뜻도 있지만 물을 뿌려서 깨끗게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물을 뿌린단 말이에요, 세례 받을 때. 그 성경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사람의 영혼이 세례를 받아서 성령에 잠기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거듭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거듭난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새가족반이나 이런 교육을 해보면 거듭난다는 의미가 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이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어머니 자궁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그 육으로 나는 것은 처음 난 거예요. 그런데 육으로 났던 사람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으로 태어나서 육신의 생명을 얻듯 영으로 태어나서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 이것 보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은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성령의 역사로만, 성령의 세례로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아무리 의지적으로 이제 내가 거듭나기로 작정했어, 이제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고 해도 우리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들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굳게 믿고 거듭나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에 세례를 주실 때, 그럴 때 그 거듭남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지도자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3절 후반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서 박사 학위를 갖고 있어도 네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가 잘 안 가니까, 거듭난다고요? 그러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두 번째 태어나기 위해서 못해, 다시 어머니 자궁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유대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서 육적인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예배를 드리러요, 교회를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도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녔었어도 만약에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그런 분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 말 아니잖아요. 이건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안하지만요, 교회를요 10년, 20년을 다녔어도, 심지어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사가 되었어도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거듭나 있지 않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은 죽어서 천국 못 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들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형상들이 나타나느냐? 바로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성령의 역사는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교회를 10년을 다녔어도 이래봬도 뭐 권사고 장로고 그게 여러분 거듭남의 증거가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육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부모를 알아보듯이 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영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육신의 부모를 알아본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친엄마하고 2살 때 헤어졌어요. 그럼 제가 엄마 얼굴을 모를 거잖아요. 11살 엄마를 보는데 평안남도 양덕이라고 하는 것이 엄마가 살고 있었어요. 나는 한경부도 사람인데, 양덕이라는 데 가보신지 모르겠는데, 양덕 가면요 역전에서 내리면 이게 십자기를 대했어요. 위에 둔덕에서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저기서 한 여자가 내려와요. 그래 핏줄을 숨기지 못하는 게 그리 무섭더라고요. 우리 새엄마는 5살에 들어와서 날 보고 영어야 해도 별로 반갑지 않던데, 새엄마, 우리 친엄마는 멀리서 오는데 또 딱 보고, 아 저거 내 엄마네, 사진 한 번 본 적 없는 제가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이렇게 무서워요. 핏줄이라는 게. 우리가 육적인 핏줄도 이렇게 무서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핏줄 가는 사람들 얼마나 무섭겠냐 말이에요. 이게 또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의 제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믿게 되는 것이지, 내가 지금 의지적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 몇 명이나 있습니까? 비록 내가 나오는 것 같아도요, 내 마음에 어떤 분이 계셔가지고 안 나가면 되게 불안하게 만들고, 안 나가면 딱 뭐 죄를 짓게 만드는 것 같고, 이거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오늘은 어디가 등산 갈까, 어느 집에서 좀 잠이나 잘까, 이게 우리 마음이고, 내 마음에 다른 한쪽 성령님은 안 돼, 빨리 교회 나가야지, 내가 지금 있는 곳에 나와서 나를 예배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만날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죠? 우리 마음에 항상 두 가지가 존재해요. 그럼 저는요, 일요일 아침 나오기 좋을까요? 저도 늦잠 자고 싶어요. 그런데 당연히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교회를 20년 다녔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없고 시인할 수 없다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런 분들 안에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런 분들은 안타깝게도 아직은 구원받지 못한 분들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믿어지신다면 그것은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면 또 어떤 축복이 주어지냐면, 그 순간부터 죄로 말미암아 어떤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살인죄, 간음죄만이 죄가 아닙니다. 우리 살인죄, 간음죄 하지 않았어도요,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되시고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계시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계시면 우리 모두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 가운데 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영원히 죽음 가운데서 빠진다는 겁니다. 영원히 죽음에 빠졌다는 것은 뭐냐면 영혼의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는 거고요. 그것은 모든 세상 일들을 이제 자신의 한계적인 지혜와 능력으로만 감당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는 이 말의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시간은 잠깐이고 나머지 시간은 대부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결국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시편의 기자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요 80, 90을 살아도 돌아보면 인생 즐거웠던 시간은 늘 잠깐이었고 매 순간순간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건강 때문에 계속 염려하고 슬픔 가운데 사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밖에 없는 나의 한계적인 지혜와 능력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 내다볼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의 일이 잘 됐다고 해서 내일이 잘 되라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비즈니스가 기가 막히게 잘 됐다 해가지고 내일, 내달, 다음 달, 내년 매출이 2배, 3배 뛸 거라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 인생 살기가요 늘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인생들이 자기들의 한계적인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려니 그렇다는 거죠. 설사요 여러분, 우리가 앞을 내다보다 마찬가지죠. 그 앞일의 일을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늘 불안하고 힘든 것입니다. 알아도 불안이고 몰라도 불안한 것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세를 받는다는 것은 그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인생의 일들을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길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절한 시기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런 영육간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결국은 육신적인 죽임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들 중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죠. 여러분, 그 북아프리카에서 우리 리비아라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북한에 리비아를 한 40년 동안 철권 통치했던 가다피도요. 그 사람도 철심장을 갖고 있어서 그때 사람들은 그 사람 절대 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그 인간 앞에는 두려울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때 죽을 때 되니까 그 사람이 뭘 들고 다니면 그 황금으로 만든 권총을 들고 다녔는데 그 권총을 주면서 자기 생명을 좀 살려달라고 구걸했다는 말도 있어요. 또 누구면 쿠바를 통치했던 그 피텔 카스트로라는 사람도 90살까지 살다가 죽었는데, 아니 90살까지 살았으면 잘 산 거 아니에요? 그때 시대를 보면 지금이야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이 사람 시대에 90살까지 살아도 무병장수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90살 때 죽기 싫어가지고 그 자기 이제 개인 의사한테 나 좀 더 살게 할 수 없냐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해져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건강해져 봤자 우리들 안에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부활의 권능을 가진 주님, 죽어도 다시 사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들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아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제가 아주 담대한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되게 속이 좁은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 쥐고 이렇게 설교도 하고 뭐 주저리 하니까 어떤 분들은 되게 뭐 소심장을 갖고 있는가 하는데, 여러분 전혀 반대입니다.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자랐죠. 어릴 때 인생을 혼자 살아와서 되게 소심적인 사람이야. 내성이 되게 강한 사람이라서 무대에 딱 서면 떨려서 말도 제대로 못했던 사람이야. 왜 이렇게 잘 훈련받았냐? 내가 훈련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다 보니 저한테 그럴 수 있는 마음과 시간과 여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까지 서기까지 여러분 근 8년이라고 하는 시간, 지금은 8년이면 강산이 2번 변해요. 옛날이면 10년이면 한 번 변했지만 지금은 10년이면 2-3번 변하거든요. 그럼 전 8년이면 한 2번 변했어요. 강산이 2번이 변할 동안 수없이 훈련하고 연단받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두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의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영원한 고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워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죽는 그 순간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우리는 영원토록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이유는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우리의 자녀들이 다 잘 되고 우리들이 건강해진 것,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감사해야 될 제목이 아니라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함의 축복을 받아서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큰 축복이고 감사의 제목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세상 일에 매여서 세상 일에 휘둘려서 맨날 염려하고 군심하고 분노하고 어둠에 빠져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성령의 세례로 이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